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낡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낡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는 영화 감상입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관에 가지 못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혼자서라도 영화관에 가서 자주 영화를 보곤 하였습니다. 영화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르 중 하나를 뽑자고 한다면 첩보 영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액션 장면이 있어 멋도 있겠지만 스파이가 등장하고 배신과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스토리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나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화의 스파이처럼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지금 심히 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원수, 악인은 누구일까요? 13,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는 바로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거닐며 주의 일을 함께 논의하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자고 함께 약속하였던 그 친구가 나를 비방하는 원수였고 내 뒤통수를 노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으면 사람을 믿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심하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사는 곳에 살고 싶지 않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 가서 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도 누구를 믿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나자 다윗 안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할 정도로 다윗 안에는 지금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믿지 못하며 동시에 배신감에 몸을 떠는 분노, 그는 그것으로 인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분노에 휩싸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분노에 오래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노가 길어질수록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영혼이 갉아먹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그를 향한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죽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즉시 엎드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삼갔습니다. 그는 혼자 광야에 가서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배신감과 분노를 품고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족이나 가족보다 더 친한 동료, 친구들에게 속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 비밀을 갖고 조롱하며 희롱하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결국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분명하면서도 단순한 이 결론을 23절에서 다윗은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보다도 악역 배우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 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한 배신감, 분노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빠져 나의 영혼에 상처를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해 주심을, 지켜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불안과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또 절망에 빠지고 분노와 배신감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만 의지하오니 우리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